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인천 계양구여서 81번 버스를 탔지요. 배가 고파서 차가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앞지르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신호등 앞에 두 버스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88번과 81번 아저씨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하더군요. 결국 열을 잔뜩 받은 우리 88번이 81번으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88번이 이기기를 은근히 속으로 응원을 했지요.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자 81번이 88번을 태운 채로 출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88번 버스에 탔던 우리들은 멍해졌습니다. 기사가 없는 버스에서 찬바람만 휑하게 불어오더군요. 기사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전방 유엔묘지 커브 도는 길에서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기사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이더군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다가와서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승객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주먹으로 연신 땀을 훔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88번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88번은 81번에게 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우리 88번 뒤로 경찰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순찰차는 계속해서 우렁찬 스피커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조금 더 운전을 해가자 신경질적인 스피커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88번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까는 81번한테 깨지더니 이번에는 경찰한테 또 깨지는구나. 그런데 올라온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88번 빨리 81번 차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88번 아저씨는 81번에게 올라가서 차키를 뽑아들고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400~500m를 태우고 달리던 81번이 분명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된 81번, 결국은 우리 88번이 이겼습니다. 귀여운 싸움이잖아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싸움입니다. 저도 이거를 읽고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이런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처자식 건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허덕이면서 달려야 하는 일터에서 마치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입니다. 그것만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승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싸움을 달려갈 수 있겠지만 꼭 승리가, 꼭 승진이, 꼭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영적인 싸움까지 하나 더 더해지지요. 세상의 문화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세상의 흐름과 싸우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간 여러분 참 통쾌한 일이 많았지요. 답답한 일 투성이었지만은 지난주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 가진 프리미어 야구 준결승 경기에서 8회 말까지 안타 하나 치고요. 나오는 선수들마다 삼진 아웃으로 그냥 일본에게 끌려가면서 0대3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한일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도 TV 꺼버렸을 텐데 혹시나 싶어서 9회 초, 9회 말까지 가고 있는데 9회 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4대3으로 역전을 했고요. 원아웃의 만루였습니다. 그리고 타자가 나오더니 그대로 쳤는데 30cm만 더 세게 쳤으면 홈런이었습니다. 그럼 3점이 더 나서 3대7로 승리할 수 있을 뻔했는데
4대3으로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다행히 9회 말에 잘 지켜서 준결승에서 승리를 했지요.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과 결승전에서 0대8로 이겼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에는 꼭 역전을 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힘겹게 끌려가고 고생했지만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9회 초까지 누가 못 참겠습니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 싸움에서 넉넉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이르게 되면 다윗은 왕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궁에 서 있었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말씀을 연결해 놓고 보게 되면 그 왕궁에 서기 전까지 그는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골리앗과의 전투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있었지요. 그것만이었습니까? 자기를 질시하고 사람들이 국민 영웅이 되어 있는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쳤을 때 그가 섬기던 주군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스스로 모든 것을 내놓고 택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군대를 풀어서 날마다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붙잡히면 대역죄인으로 누명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아보겠다고 들로 산으로 백방으로 뛰고 달려야 했던 그런 정처 없는 삶이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집니다. 하루도 발 편히 뻗고 잠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떨고 빵 없는 아침에 외로움과 절망감에 떨고 탄식에 떨면서 그는 몸부림쳐야 했던 그 전쟁터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한두 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아니 나이 만 40이 되면 끝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이 평생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젊은 날에 다윗이 서 있었던 삶의 자리를 묘사할 때 특이한 단어를 꼭 갖다 하나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엔게디에 서 있으면 꼭 엔게디 광야, 바란에 서 있으면 꼭 바란 광야, 마온에 서 있으면 마온 광야, 십에 서 있으면 십 광야, 그렇게 꼭 광야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엔게디는 광야가 맞습니다.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엔게디는 한쪽에는 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산염소와 산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쪽은 남쪽으로 보면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엔게디는 사막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꼭 그곳에 서 있으면, 오아시스에 서 있는데도 꼭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엔게디 광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먹을 물, 마실 것 하나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삶의 어려운 자리입니다. 음흉한 배신자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고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칼들이 그의 목을 겨누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도 없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으며 평화도 없는 자리에 그가 그렇게 우뚝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그는 드디어 왕궁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대역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어린 목동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가 헤쳐나올 수 있었으며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죽도록 아프고 탄식하고 싶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의 탄식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서서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1절과 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편 24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죽도록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나 그 힘든 인생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수국이라고 하는 꽃을 알고 계십니까? 수국은 한여름에 아주 소담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꽃이지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십니다마는 수국은 흙의 산도와 토양의 질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색깔과 모양을 약간씩 다르게 피는 꽃이지요.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이 꽃을 가리켜서 7개의 얼굴을 가졌다 해서 칠면화라고도 칭하기도 했지요. 예를 들면 흙의 산도가 중성이면 하얀색으로 피고 산성이면 청보라색으로 피고 알칼리성이면 연분홍색으로 피어납니다. 다윗에 대한 특별히 젊은 날의 그 기록들을 읽다 보면 다윗이 수국과 같이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소담한 믿음의 꽃을 피워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문재 시인의 수국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여름날은 혁혁하였다. 오래된 마음자리 마르자 꽃이 번근다. 꽃 속의 꽃들, 꽃들 속에 꽃이 피어나자 꽃송이가 열린다. 나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마음자리에서 마음들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16세 달빛으로 저마다 길을 밝히며 마음들이 떠난다. 떠난 자리에서 뿌리들이 정돈하고 있다. 꽃은 빛의 그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도록 힘든 날에 젊은 날에 힘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밤새가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소담한 인생의 꽃을 피웠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했고 그는 출세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올 만한 그런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16세 달빛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내가 젊은 날에 죽을 힘을 다해서 피웠던 꽃이 시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실망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좌절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꽃이 떨어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사업이 망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꼬여가는 그 시간에 그는 다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다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수국과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궁에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적박한 땅에 던져졌을 때, 고난의 아픔으로 몸을 떨어야 했을 때,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 했을 때에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었지만은 깊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수국과 같은 꽃을 피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궁에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동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친히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성읍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백향목 왕궁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도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외국과의 온갖 교역관계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이 미쳐 날뛰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두 쪽으로 나눠졌던 나라도 하나로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세워진 시간, 아니 그의 인생에 축복으로 세워주신 그 왕궁을 거닐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길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답답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왕궁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다윗이 불렀다고 한다면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혹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10km밖에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버스 타고 베들레헴에 내려가는데 10분이 채 안 걸리더군요. 10k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장정이 걸으면 2시간이면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궁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뺑뺑뺑 돌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날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날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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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왕이시랍니다. 절대 왕권 왕조에서는 왕이 두 사람이면 안 됩니다. 그는 더구나 왕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시간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왕이 민정시찰을 위해서 영의정하고 변복을 하고 옷을 받고 입고서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과 민심을 살폈습니다. 저 뒤에 지금 한두 서너 명의 호위무사들이 변복을 하고 역시 뒤따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변장을 하고서 그렇게 저작거리를 다니다가 해가 니역니역지자 조금 더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주막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흔히 먹는 이 음식을 시켜놓고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정이 저쪽 벽에 쓰여진 무슨 글씨를 하나를 보더니 얼굴이 딱 굳어지더니 왕에게 와서 그렇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들켰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대답 대신에 저쪽 벽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벽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다윗은 지금 벽에 쓰여진 글씨를 보고 알아챈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어서 알아챈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 인생길 가운데 허락하신 수만 가지 은혜를 떠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왕궁에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주신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에는 상징적인 물건 3가지가 들어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법궤를 앞서면서 나갔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였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법궤를 앞서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나가는 순간 그들의 삶은 늘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지요.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삶이 안정됐습니다. 먹고 살만한 거 충분합니다. 이제 세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렇게 정착되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몇 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인생 지금 펄펄 나르고 있습니다. 법궤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궁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법궤를 왕궁에 모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모셔드릴 때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만의 군대를 동원했다 합니다. 3만의 군대라고 한다면 그때 병력이 2분의 1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이런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경계하는 최소 병력을 남겨두고 온 군대를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지만은 법궤는 한 4사람이면 거뜬히 옮길 수 있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옮기기 위해서 3만의 군대를 다 동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오는 길 넘변에다가 젊은이들을 2줄로 2열 정도로 세웠습니다. 법궤를 젊은이들이 메고 왕궁에 들어올 때 다윗은 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답니다. 다윗은 지금 구경 나온 백성들에게, 거기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국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가정은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배당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예배 초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아무 장소에서나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배가 아니었다고 하면 도무지 여기까지 이겨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백성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 백성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리라.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주의 백성들로 나가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리라.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거의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영적 멘토였던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다윗도 흥분이 돼서 그날 저녁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 중요한 사역을 놓고 아마 밤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단 선지자가 새벽같이 왕궁에 입궁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좋은 계획이라고 바로 사람 세워서 그 일 추진하다고 하던 사람이 하루씩 자고 오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있다. 내가 건축을 시작해서 목수와 일꾼을 동원하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의 문제점이 무엇이느냐? 나를 떠난 것이 문제였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고, 내게 눈길을 집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지 않느냐? 아들아, 지금은 집을 세울 때가 아니다. 집은 내가 세워줄 것이니 주의 백성들에게 고백을 세워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주권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어라. 그것이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름답게 미화를 하려고 해도 거절당한 것은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일단 여기에 걸리면 목사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교회 안 나와버리는데요. 목사님이 신방 가도 문 안 열어주는데요. 전화 보고서 딱 목사님 전화면 안 받아버리는데요. 섭섭증, 정말 무서운 질병인데 다윗이 지금 딱 섭섭증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것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나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나다. 너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너의 인생을 세우는 것도, 너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도 나다.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우고, 내가 너의 자녀들을 세우고, 내가 너의 사업과 일터를 세우고, 너의 나라를 내가 세운다. 너의 교회를 내가 세운다. 이 고백이 충만해질 때 너의 아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사이의 기록이지요. 그 사이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만큼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만큼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여기 꽃다운 20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9시에서 10시 사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20대를 넘어서 30대로 넘어가면 10시에서 11시 사이를 살고 있는 거죠.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1시에서 2시 사이, 그리고 40대 초반 지금 펄펄 나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2시에서 3시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계속하면 좀 기분이 나빠질 텐데. 우리는 사이를 삽니다. 20대를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 삶입니다. 그 사이를 어떻게 사느냐, 예배하면서 행복할 때에, 일이 잘 될 때 감사할 때, 그때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만큼이 내 인생입니다.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앞길이 캄캄할 때, 그때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우느냐, 그것도 내 인생의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섭섭할 때 다윗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오히려 감사로 채웁니다. 찬양으로 채웁니다. 감격으로 채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계선에서 살아갑니다. 성취와 실패라고 하는 경계선, 잘됨과 안됨이라고 하는 경계선, 평안함과 답답함이라고 하는 경계선, 그 경계선 속에서 살아가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경계선에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 속에서 살다가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침 식사를 했던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 되기도 하고, 저녁 식사가 어느 날인가는 꼭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들 앞에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선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느냐, 그만큼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눈앞에 초롱초롱하게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너도 그렇다. 그렇게 불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노래했던 나태주 시인은 아시는 대로 평생 시골 초등학교의 교사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1945년생이고 1963년도에 공주 사범학교를 졸업해서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이지요. 2007년도에 장기초등학교 교장선생으로 은퇴를 하기까지 43년 동안을 교직에 있었는데, 은퇴 바로 그 시점에서 악성 췌장암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한 분입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처음 2주 동안은 잠을,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잠을 한 주도 못 잤답니다. 3개월 보름 동안은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했답니다. 6개월 동안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면서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남편 살려보겠다고 백방으로 뛰고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 옆에서 24시간 간호하는 안타까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되지만 저렇게 남편 살리겠다고 애쓰는 아내를 보면서 쓴 시가 하나 있죠.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어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2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는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는 여자예요. 남편 된 사람이 운전전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넉넉히 원망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남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남편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 경계선에서 담아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 시를 읽은 아내가 눈물로 남편을 향해서 답시를 썼는데 답시는 더 눈물겹습니다.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몽당연필과 함께 산 시골 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고는 제자가 선물해준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애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는 없는 남자예요. 공주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은 큰 덕 봤다고 먼 산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셔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꼭 갚을 사람이에요.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야 하는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평생 새벽 기도하고 평생 철야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 부부 이렇게 갈라놓으시겠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은 기도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그의 경계선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섭섭해질 수 있는 그 자리, 왕궁과 섭섭함이라고 하는 이 사이, 이 경계선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믿음의 많은 선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애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고,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 경계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아침 10년 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기독실업인회라고 하는 CBMC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는 스프리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웨어 회사를 1990년대 초에 창립을 해서 굴지의 회사로 키운 사장님 한 분이 나오십니다. 강남의 큰 교회의 장로님이시기도 하신 분이시죠. 금강제화의 사장이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은 나이 60을 넘어가면서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맞을까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 젊은 날에 잠시 가졌던 목회자에 대한 꿈을 잠시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꿈을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떠올려 주셔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모양이다. 여러 차례 저에게 상담을 해왔을 때 저는 쌍수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사시는 대로만 사셔도 하나님 앞에 가시면 자랑할 게 많으세요.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을 안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안수를 받고 청계산자락, 한국 실직한 남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다는 청계산자락에다가 작은 교회당 하나 짓고 그곳에서 한두 영혼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우리 교회 고문 목사가 좀 되어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목회에도 고문이 필요한 줄 알고 저에게 고문 목사가 되어달라고 하길래, 고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반문을 했더니 그분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교회 창립 주일에 와서 설교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와서 설교해 주신 분이 고문 목사입니다. 제가 그 교회 고문 목사입니다. 고문 목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갔다가 그 교회 소식지에 실린 이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사이트에 소개된 실화 하나가 교회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대략 사연을 여기에 옮겨봅니다. 30대 주부였던 저는 수빈이라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생일이 되어서 수빈이를 잠깐 집에 남겨둔 채 생일 선물을 사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수빈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케이크와 곰인형을 내려놓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남편도 오게 하고 시댁 식구들도 총동원했지만 아이를 못 찾았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어서 붙이고 백방으로 찾아 헤매는데 간간히 걸려오는 장난 전화만 저를 괴롭혔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낯선 50대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5천만 원을 준비해서 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는 전화였습니다. 번번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던 유괴범은 드디어 잠복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빈이가 어디 있느냐고 다그쳐 물었지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유괴범이 알려준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수빈이가 처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난 후 남편은 난폭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지요. 남편은 운영하던 회사도 돌보지 않아서 결국 부도를 내버렸고 집에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혹시 싶어서 우연히 서울역 노숙자 틈바구니를 찾아 헤매는데 거기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찢어진 이불을 덮고 얼굴만 내민 채 잠을 자고 있는 남편, 아른 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서 덮고 자는 이불 속에다 넣어주고 저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다가 우리 남편 올겨울 혹얼어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이 병이 나에게는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죽을 병이라도 걸려야 제 새끼 잃어버린 애미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천국에서 아이를 만나면 엄마가 너를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서 가슴이 메입니다. 39살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했던 우리 남편 제가 떠나는 날 저 슬픔도 함께 날려보내주세요. 수빈 아빠, 아무래도 못난 제가 먼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면 부디 그 슬픔 딛고 일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세 식구 다시 만납시다. 아내와 글을 여기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동시에 주고받은 말, 내일 당장 우리 이분들 찾아 나섭시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고인이 된 경기도 안양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장순예님의 사연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그만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너무 느린가? 여기까지가 그분의 칼럼의 내용입니다. 아,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너무 느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혹시 느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느린 분이 아닙니다. 그 바쁜 사업하면서도 서울역 노숙자들 지금까지 계속 챙기고 있고요. 선교회 조성을 해서 돈 모으고 땀 모으고 시간 모아서 양로원 고아원 지금도 찾아다니고 한국의 땅끝 찾아다니고 저 경기도 강원도 고성 땅 찾아가서 휴전선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느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너무 느린가?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또 다른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달리게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이 한 가지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달려오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힘차게 잘 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것, 이것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이것이 밤새워가면서 일하게 하고, 이것이 밤새워가면서 공부하게 만들고, 이것이 돈 벌게 만들고, 이것이 남은 생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30년 전 1985년 11월 하순 이때 저는 그때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임지를 위해서, 졸업을 앞두고 임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피곤해서 머리를 식힐 겸 찬송을 듣고 싶어서 아마 채널을 그때 기독교 방송인지 극동방송인지에다 맞췄습니다.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 딱 나오는데 첫 구절이 얼마나 제 가슴을 후벼 파던지 그 카세트에 무슨 테이프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녹음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앞부분이 이만큼 잘려나간 찬양을 저는 100번도 더 뒤로 돌려서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울었던 기억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은 김석균 씨가 작곡한 찬양이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그때 저는 결혼 1년차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내력이기도 했지만은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입주 가해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제때 등록 못 해봤습니다. 밥도 많이 굶었습니다. 신대원 공부하다가 군 복무를 위해서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었지요. 그때 국가에서 저축을 한참 장려하던 때라 독신 장교들 무슨 다 밥 먹여주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하면서 월급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은 중위 월급 그때 16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는데 그것의 90% 나중에는 95%를 다 떼서 재형저축에 넣어버린 겁니다. 3년 6개월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 제가 지어보기는 처음 큰 돈을 지고서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돈을 지어보기는 처음이라 결혼도 이걸로 하면 되겠다 하고서 부모에게 큰 소리 치면서 내 힘으로 결혼하겠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해보니까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폐물도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옷 한 벌 사줬습니다. 살아가면서 해줄게. 문제는 살 방을 얻어야 되겠는데 가진 돈이 적어서 서울시 외곽을 다 돌아도 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신장이라는 도시, 지금 경기도 하남시이지요. 포장도 안 돼 있고 조그마한 부엌을 통해서 들어가는 단칸 새방 얻어서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외풍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돗발을 입고 살아야 될 정도로 추운 방이었는데 연탄가스 냄새가 끊어지지 않아서 잠잘 때면 항상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연탄가스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들고는 했습니다.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수세식이 갖고 한번 얼어붙어 버리면 겨울 내내 못 쓰는 겁니다. 100m가 떨어지는 새벽기도 나가서 드렸던 교회에 한두 달 동안은 그 화장실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았고 사실 동기들이 가기 싫어하는 작은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했을 때 저는 동기들이 싫어하는 작은 교회 전임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방도 주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화장실도 집안에 있고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탄가스 걱정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도 연탄가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학교 교수도 되었습니다. 이제 이름도 제법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던 때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어서 주님 바라보며 제 가슴이 뜨거웠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로웠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된 시간에는 그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 않다는데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민하면서 삽시다.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주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도 나 부끄럽지 않겠는가? 늘 나를 돌아보고 고민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2012년도 가을 학기를 학교에서 한 학기 연구학기를 내주셔서 저는 미국의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에 교환 교수로 한 학기를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를 처음 간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긴 시간 학교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간 걸음이었습니다. 석사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저희 전공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에서 석사과정 다시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회하다가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입학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과연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가진 것도 없고 영어도 잘못하고 머리도 안 좋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다 마칠 수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저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0년 만에 그 학교에 다시 간 것입니다. 8월 말에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8월 며칠 날 컨보케이션은 입학식과 개강 예배를 겸한 그 예배를 컨보케이션이라고 하지요. 컨보케이션 예배가 있는데 그때 참석할 수 있느냐? 당연히 가겠다고.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도착을 했더니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직원이 오더니 이 자리는 교수님 자리가 아니고 저 앞자리로 가시죠. 그래서 가보니까 안내를 받아서 가보니까 거기에 제 명패가 붙어 있었고 교수석에 제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가슴 시리고 배고프고 답답하고 앞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그 시간,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학생의 자리에서 교수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캠퍼스를 거닐면서 그 거리를 거닐면서 그 수많은 삶의 자리 흔적들을 찾아보면서 저는 한 학기 내내 이 찬송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남은 생에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신 채로
죄전을 떠나가기 전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며 달리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거든. 지나온 날들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아픔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고 감사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왕궁을 거닐면서 축복의 자리를 거닐면서 무엇에 취하여 사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고,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시간 한마디만 고백하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살아온 모든 순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후에 왕궁을 거닐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달리고 그 마음으로 일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남은 생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답답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축복의 자리에서도 그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럽고 어여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